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만정 목사님. 며칠 만에 다시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제가 3주 동안 그 민도로하고 낯갈람, 또 신랑, 또 까비떼, 그리고 마지막에 안티폴로 앙겔레스까지요. 이렇게 3주 동안 사역을 하고 돌아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을 굉장히 많이 써서 아직도 목이 좀 잠겨 있는 상태인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어제 축구 보느라고 소리는 안 질렀습니다. 저는 전반만 보고 일찍 잤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근데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어쨌든 어제 축구의 여파 때문에 오늘 못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예배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전과 성막에 있었던 중요한 천사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미 이제 익히 성막 세미나를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너무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그룹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저도 일찍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고요. 또 영국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던 한 분이 이것을 전공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도 계셔서 일찍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쉽게 다가오질 않아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그 서번트 리더십을 계속 나누면서 리더십을 오랫동안 이제 나누고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른 것이 이 그룹들이 분명히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리더십과 굉장히 분명한 관계성이 있겠구나 하는 이제 제 나름의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지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왜 그룹들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이 그룹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실제로는 이제 천국에서 여전히 이 그룹들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또 이사야가 본 환상처럼요. 하나님 바로 지금 거리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룹을 한번 구약부터 한번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자, 그룹의 첫 번째 등장은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하가 불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아담과 하하를 내보내셔야 됐는데요. 창세기 3장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하를 내보내시고 나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이 그룹이 막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불칼이 막고 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방정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불칼을 제거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동방정교회가 보는 이것이 굉장히 분명하고 중요한 신학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전히 이제 우리가 그룹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이 그 이유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이 그룹이 처음 이제 우리 에덴 동산을 이르는 길을 에덴 동산에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으로 창세기 3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바로 이제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겠고요. 이 천국의 모형인 에덴 동산의 또 다른 모형이 성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막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는데 저희가 잘 알다시피 이 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지요. 이 법궤가 있는데 바로 이 법궤 옆에 이렇게 두 그룹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감 있게 보시기, 이 사진으로도 사실 충분하지만은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게 뭐 성전의 이야기고 같은 이야기지만, 이 사진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작동이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바로 동영상에 이제 이 사진이 그 동영상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두 그룹들이 바로 이제 그 법계 옆에 있는 것, 바로 여기가 지성소의 모습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그룹들의 모양, 특별히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양들이 아닌 거예요. 한 몸에 날개는 6개가 있는데 두 날개가 서로 맞대어 있고요. 나머지 4개는 다른 부분들을 가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얼굴이 4개이네요. 네. 4개의 얼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익숙하지 않다면 혹시 우리가 이제 여러 머리가 있는 메두사를 생각할 텐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이런 것이 느낌으로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4가지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요. 사자의 모습, 인간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또 황소의 모습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네, 그룹이 이 4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네,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얼굴이요. 계시록에도 역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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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 계시록이 지금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4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룹들을 이야기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하나님 바로 곁에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송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사실은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봐야 되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는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룹이요. 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속죄소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예,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지성소에서 만나겠다는데 그 속죄소 위에 있고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는요. 자, 이 장소가 지금 이 그룹들이 있는 장소가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이지요. 그게 사실 영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이 그룹들이 함께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상상해 봅니다.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그룹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이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계 위에 있는 그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제가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영적으로는 이 그룹들 사이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큰 잘못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모세가 민수기 7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실제로 모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증거계, 이 그룹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룹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인 것이죠. 네. 자, 우리가 사무엘 하에도 보면은요, 다윗이 이 법궤를 가지고 어, 지금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지금 사무엘 하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좌정하신다고 이렇게 법궤 사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보면은요, 에스겔 10장에 보면, 특별히 이것은 이제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올라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그룹들 위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지성소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머무는 곳, 그것이 머무는 곳이 바로 그룹들 사이이고요. 그 영광이 머무는 곳이 바로 그룹들 위인 것이지. 바로 그룹들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이 이야기들은요, 오늘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 현장인데,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그룹들 사이이기 때문에 그룹은요, 영적으로도 여전히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예배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 현장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바로 그룹이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그룹들이요. 저희들에게는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냥 이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 너무 안타깝지만요. 감사하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것을 잊고 있다가 이 리더십 공부를 제가 오랫동안 나누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는 특별히 예수님의 리더십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의 모든 것들이요, 성막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분명히 이 그룹들도 예수님을 예시하고 예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분명히 아마 예수님의 리더십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감히 추측해 봅니다.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실제로는 예수님의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존엄자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특성을 사복음서가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특성은 무엇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리더십을 분명히 나타낸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룹이 표현하고 있는 네 가지 얼굴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 가지씩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사자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자는 우리 이제 어, 모든 동물들의 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온 킹이라고도 하는 우리 애니메이션도 나왔지만은요.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적절한 표현인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도 사자를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표현하고 있고요. 자, 이 사자는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자가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용맹의, 이 모든 동물들의 왕이 사자가 실제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일하는 동물이 아닌 것 같아요. 한 20시간 자고요, 한 4시간 일하고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자가 되면 좋기는 한데, 그렇게 부지런한 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지런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에 정확하게 유다가 앞으로 어떤 사역을 감당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이요,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에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분명히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요. 이 야곱의 예언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요, 유다 지파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오브 주다,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지금 예수님, 지금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라이언 오브 주다,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계시록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요. 사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연이어서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 계시록은요. 예수님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네.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요, 아주 극단적인 두 동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것이 예수님의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 그렇죠. 이 땅에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이 황소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황소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바로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마가복음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고 다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황소는요, 바로 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황소는요, 인간에게 사실 그 모든 것을 다 주는 동물인 것이 사실이지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그 뼈까지도 남김없이 그냥 오랫동안 삶은 사실은 물론 이제 돼지도 그렇지만 이 소만큼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동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몸 바쳐서요. 그 모든 것을 다 주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살아있을 때는 열심히 밭을 갈고 주인을 위해 섬기고 죽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인간을 위해 섬기는 것이 이 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소는요, 정말 sacrificing display, 정말 스스로를 다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상징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이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물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비둘기로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동물이 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로 오셨대요. 네. 소의 모습으로 또한 오셨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소로 오셨다는 것은 아마 저희들에게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잠언서 4장에 보면은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잠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농사와 관련된 일을 이야기는 한 것이겠죠. 자, 농사와 관련돼서 사실은 이제 소가 너무나 유익한 동물 아니겠습니까? 저 예수님도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우리에게 초청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요.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모두를 다 오게 하시는데요. 이게 오게 하시는데 그냥 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데요. 쉬게 하시겠다는데요. 지금 예수님의 그 표현이 소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것을요. 내 멍에를 메는 것, 내가 지금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나를 소처럼 끌고 가시는 것.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소가 혼자 끌고 가는 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소는요, 항상 두 마리가 함께 끌고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마리가요, 멍에를 함께 메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두 마리가 이렇게 사진에 함께 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이야기가요, 어떤 콜링이냐면, 내가 이 땅에 소로 와서 내 멍에가 있는데, 나와 함께 소가 되어서 내 멍에를 이렇게 함께 메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의미하고 똑같은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콜링은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함께 이 땅에서 여행하자는 사실 콜링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이렇게밖에 이해될 수 없습니다. 소가 무엇인지 모르면 지금 우리가 이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역할은요, 예수님과 함께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인데, 예수님이 너 매, 내가 너 끌고 갈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지금 소가 두 마리가 있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원래 이제 농부들이 소를 두 마리를 맬 때요, 주로 이제 한 마리는 좀 작은 소를 메고, 한 마리는 좀 더 큰 소를 매서 자연스럽게 큰 소가 작은 소를 이끌어 가도록 한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요, 소들이 무엇을 결정하냐면 누가 먼저인가를 결정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요, 두 소가 함께 리더가 되어서 먼저 리더가 되려고 하면 사단이 나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멍에가 함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들도 자기들이 알아서요, 리더를 정하고 한 명이 끌고 가면 한 명이 따르는 것이 바로
함께 멍에를 메고 간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콜링은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이 의미는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이 인생의 여정을 함께 가자는 의미입니다. 너의 일은 나를 따르는 일이야 하는 콜링과 똑같은 것이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절대 예수님을 앞서면 안 되겠습니다. 절대 예수님을 앞서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요 사자 같은 리더십만 가지고 있으면 앞서가려고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그러면 이제 혼쭐이 나는 것이죠. 사단이 나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지 예수님을 절대 앞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황소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무 분명하게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정말 말 그대로 소처럼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계속해서 소처럼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실 때도 소처럼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그 언덕을 오르실 때도 소처럼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내어놓는 소처럼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소처럼 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정확하게 이 소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은요, 이건 제자들의 도리이지 않겠습니까? 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가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지요.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겠지요. 함께 이 여행을 하자고 예수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지금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땅에 종의 모습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종의 리더십,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는 행위지요. 네,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이 인간으로 오신 모습, 이 종의 모습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왕 스스로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기도하셔야만 했다는 것을 누가복음이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8번이나요.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도요. 기도하고 계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을 기록하면서요. 계속해서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예수님.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시는지를 계속해서 표현해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을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8번이나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2번이나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2번의 기도의 모습까지. 누가복음은 이 인간의 종의 모습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만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있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기도해야만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예수님처럼 기도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우리 네 번째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독수리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독수리는요, 전능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요한복음이 바로 이렇게 전능자로 오신 예수님을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요, 특별히 욥이 독수리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기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다. 지금 욥이요, 독수리가 어떤 동물인지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독수리는 아주 높이 납니다. 그래서 거의 대기권까지 우리가 공기에 저항이 없는 우리가 비행기가 아주 높은 2만 피트까지 올라가서 나를 때에 공기 저항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날 수 있기 때문에 높이 나는 것처럼요. 이 독수리는 그런 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태풍들이 오게 되면 그것을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맨 위에서 태풍을 뚫고 올라가서 나는 것이 바로 이 독수리입니다. 그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력은 인간의 시력의 8배라는 것은 가장 멀리 보는 새라는 것, 가장 훌륭한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욥도요, 그 눈이 멀리 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높은 비전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새 같은데요.
자, 성경의 이 독수리는요, 하나님께서도 아주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용하신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다 전부 다 그들의 모든 지금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약속의 땅인 것, 약속의 땅이 그들의 종착역인 것처럼 종착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왔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나에게로 데려왔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종착역이 우리의 목적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종착지가 약속의 땅이 아니야. 내가 바로 너희의 종착역이야. 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종착역으로 우리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요. 마치 하나님 그분을요, 독수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이렇게 사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독수리를요, 아주 중요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독수리 같은 힘을 얻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독수리 같은 용기를 얻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 독수리 같이 높이 날 수 있는 힘을 얻어야만 되겠고요. 멀리 볼 수 있는 직관을 얻어야만 되겠습니다. 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우리의 영이 사는 역사를 우리가 또한 경험해야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또한 이 독수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독수리로 오셔서 네,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그분의 비전과 이상을 심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또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금 그 그룹의 네 가지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비춰보니까요. 이 사복음서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사복음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리더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다. 왜냐하면 성품과 리더십은 동일한 것이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룹의 네 가지의 모습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네 가지의 리더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모습은요,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리더십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처럼 일정한 부분의 리더십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제가 우리 나누고 있는 서번트 리더십을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서번트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저희들도 역시 네 가지의 리더십의 유형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자, 이것이 곧 뭐 성경에서 나오는 지금 이 그룹의 네 가지 모습과 완전히 일치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이 네 가지 유형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훨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특별히 우리가 일 중심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 중심의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인 사람인지 소극적인 사람인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저희들이 네 가지 유형을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 그룹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역시 이 그룹의 모습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 마치 네 가지의 그룹의 모습을 역시 나타내고 있어서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서번트 리더십을 나누면서 계속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그룹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이 네 가지의 리더십을 우리가 장착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자의 모습만을 갖게 되면 아니면 독수리의 모습만을 갖게 되면요, 우리는 일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아니면은 소의 리더십을 갖게 되면 일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리더십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그 일중심의 사람이 또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을 얻게 됨으로 해서 사람 중심의 사람으로 함께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의 리더십이요. 예. 그리고요, 사자의 리더십은 적극적입니다. 도전적입니다. 그런데요, 소의 리더십은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가라는 대로만 하는 소극적인 리더십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요, 소로만 오셔서 죽어가만 가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요, 이 땅에서요, 용기를 가지고요, 용기 100배 하셔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엄하게 꾸짖으면서 성전에 가서요,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동댕이 치신 바로 사자의 리더십을 강력하게 보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요, 이 종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종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은요, 아주 극단적인 사자의 리더십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종교의 탈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바리새인화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사두개인들이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종교의 탈을 쓰고 사랑 없는 자들 되어서 회칠한 무덤들이 됩니다. 예수님이요. 정말 성경에 아주 부드럽게 써서 그렇게 예수님이 쌍욕을 하신 것이에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쌍욕을 하셨습니다. 아주 분노하십니다. 사실 우리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지금 이 종교성을 얹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면 우리도 분노해야 우리도 절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정말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엄청난 사자의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하시고 인간의 모든 필요를 만나시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신 것, 그것은 사랑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만나실 때마다 out of mercy, out of compassion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고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이 강력한 리더십은요, 이 사랑의 리더십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혼자만 홀로 서면서요. 나만 자라버리는 반이한 추리처럼 밑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리더십이 되어서 엄청난 리더십이 되었는데 밑에 사람들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비성경적인 리더자의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이 땅에 그 사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끝까지 하신 일은요, 소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소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독수리처럼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주님 스스로가 예표가 되어서 실예가 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독수리의 리더십으로, 황소의 리더십으로, 사람의 리더십으로, 그리고 사자의 리더십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야 할 예로 실예가 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완전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함과 완전함을 이루는 것을요. 성품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품은 곧 리더십입니다. 성품과 리더십은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성품과 리더십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네 가지 그룹의 모습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네 가지의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양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리더로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꼭 다시 봐야 되겠죠. 나는 그동안 어떤 리더로 섬겨왔는지, 나는 사랑의 리더로만 섬겨왔습니까? 나는 사자의 리더로만 섬겨왔습니까? 나는 황소 같은 리더로만 섬겨왔습니까? 나는 독수리 같은 리더로만 섬겨왔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저희들에게요, 나와 같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르라고 합니다.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예수님의 네 가지의 리더십을 다 얹어가는 것입니다. 다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지요. 자, 지금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행위, 우리가 지금 예배 현장이 무엇이냐?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께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끝나는 장소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룹은 아까 지금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처럼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그룹 사이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그룹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현장이에요. 예배는요, 지금 이렇게 다른 리더십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른 유형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다른 성품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가면요, 어떤 사람은 사자의 리더십으로, 어떤 사람은 황소의 리더십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의 리더십으로, 어떤 사람은 독수리의 리더십으로, 각자가 지금 다 달라요. 저희들이 이제 서번트 예술 네 가지로 뭐 실행자, 아니면 동기부여자, 팀빌더, 그리고 또 우리 디자이너 디벨로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것처럼요, 각자가 다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우리가 모여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이 다름이 하나되는 현장이 예배예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그룹이 바로 네 가지의 모습이지만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것,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현장이고요.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또 무엇을 경험하느냐? 우리가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르는 현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삶에 지금 우리가 삶의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어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함과 안전함을 이루어가는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것이, 이것이 또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리더십 몰라도 돼요. 리더십 안 배워도 돼요. 실제로는요, 그거 몰라도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잖아요.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산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잖아요. 매 주일마다 그렇게 바른 예배만 드려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 네 가지의 리더십의 유형을 다 얹어서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면서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 여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필리핀에 이번에도 가서 서번트 리더십 또 제가 가진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눴었는데요. 많은 분들을 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저를 불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갈 때 꼭 시간을 내주세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꼭 만나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필리핀 목사님들도 꼭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말, 이 일부분이지만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의 방향성이 분명해지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될지도 분명해지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건지가 분명해지니까 여러분 꼭 우리 서번트 리더십 기회 있으시면 꼭 들러주시고요. 제가 혹시 여러분 지역에 가게 되면 꼭 와주시고요. 그리고 저를 좀 불러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갈 테니까 사람만 모아주시고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갈 테니까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와서 필리핀에서 나눈 지도 벌써 여러 해가 됐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한 50%, 필리핀에는 50%의 선교사님들을 만나야 되겠다. 또 그분들이 섬기는 필리핀 목사님들을 만나면 내 사역이 필리핀에서는 거의 다 끝나지 않을까. 저를 사용해 주시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일부러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요. 끝으로 제가 아까 예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배 현장에서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지금 이 그룹들이 이렇게 하나님 지근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 현장이거든요. 그렇다면요. 예배 현장은 이 그룹들이 임하는 곳이에요. 영적으로요. 네. 그렇다면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모습은 너무 분명해지는 것이지요. 무엇을 나타내느냐. 다른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현장.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현장.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더 커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 네 가지의 그룹의 모습들,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 그룹의 모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 그룹의 네 가지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고린도서 16장 13절, 14절이에요. 독수리처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독수리처럼 깨어 황소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사자처럼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리고 인간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의 리더십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리더십은 온전하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도 예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리더십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용기가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사자처럼, 남자처럼 강건하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깨어있는 것이 부족합니까? 독수리처럼 깨어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양들을 깨어있게 만드는 자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는 끈기가 부족합니까? 인내가 부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앞서가려고 합니까? 조급합니까? 인내하지 못합니까? 주님, 황소처럼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십시오. 묵묵히 황소처럼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절대 앞서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인간처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리더가 제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될 우리 종들의 기도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리더십으로 태어났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또 나는 지금 어떤 리더십을 행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함으로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완전함과 온전함에 이르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